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강림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찬양 때도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을 했고, 교회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내신 이 성령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 몸으로도 이 기쁨을 표현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넥타이를 빨간색으로 매봤습니다.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까? 근데 저한테 잘 어울리는 거 보라는 게 아니고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 걸 기억하자고 이렇게 맸으니까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난 현충일이었던 금요일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아침 10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저는 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그 시간 경험을 할 수가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마가의 다락방이 그런 모습이 아니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상상이 되고 그래서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오늘 주보 광고에도 나가는데요. 이제 그래서 7월 말에 우리가 또 전교인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어제 드렸던 금요일에 드렸던 일일 기도회는 수련회의 전주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련회도 많이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지셨어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수련회 같이 갑시다. 수련회 가서 금요일에 드렸던 기도회 같은 날을 사흘 동안이나 계속해서 뜨겁게 기도할 시간 가질 거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시면 좋겠어요. 비록 나라의 정세도 어렵고 경제도 힘들고 우리 삶에 힘든 문제들과 고난이 계속 찾아오지만 기도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은혜가 지난 기도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기쁨과 은혜가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넘쳐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 자신의 부활을 믿도록 양육하시고 돌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을 때야 앞으로 나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부활이 확실한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의심이 많은 도마와 같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네 손으로 내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내 허리에 있는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시면서 이 부활이 환상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믿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다시 생업의 자리에 돌아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어떻게 부활을 믿게 하십니까? 그들이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잡게 하시고 또한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믿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계속 그런 형태로 제자들 곁에 예수님이 머물러 계실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야
제자들이 그들의 사도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주신 약속 안에서도 발견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듣게 하셨던 성령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약속이자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의지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그리고 그들의 곁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집에 외삼촌들이 놀러 오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외삼촌들이 놀러 오시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좀 육아해서 해방을 받을 수 있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좀 맡길게 하고 이렇게 외출을 나가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외삼촌들은 참 좀 고약했어요. 뭐냐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출타를 하고 나시면 어린 조카들을 데려다 놓고 놀리는 거죠. 뭘 놀렸을까요? 너희 엄마 집 나갔다. 너희 엄마 집에 안 온다. 어떡할래? 그러면 어린 조카 둘이, 저랑 1살 어린 동생이 펑펑 우는 거예요. 아니야, 엄마 온다고 그랬어 하고 우는데 아니야, 거짓말하고 간 거라고. 왜 그런 장난을 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너무 괘씸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장난을 치셨어요. 근데 엄마는 오신다고 했는데 자꾸 옆에서 불안을 부추기니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진짜로 안 오시면 어떻게 하지? 걱정되는 마음이 밀려드는 거죠. 물음표가 생기는 겁니다. 정말 안 오실 수도 있나?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시험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을 흔들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흔드는 시험과 거짓말들이 날마다 찾아옵니다. 이런 시험과 거짓의 공격 앞에서 우리는 더욱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 주님 안 오신다. 너희 주님 너 버렸다.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오시겠나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시험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짓말에 우리의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두고 그렇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나신 후에 임하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를 통해 행하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로 성령 강림은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시도록 능력을 주실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걱정과 염려로 바라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임하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도록 이끄실 것이다 하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의 내용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행하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더 큰 일이 제자들 스스로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혹은 애씀으로 하는 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그들 속에 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 더 큰 일을 행하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더 큰 일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크다라는 말을 들으면 눈으로 볼 때 더 커 보이는 것, 더 많아 보이는 것, 사람들의 반응이 열광적인 것을 상상하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크다는 것은 사람이 말하는 것과 다를 때가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단적인 예가 과부가 드린 2렙돈을 보신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했던 많은 헌금의 액수보다 이 과부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더 많다라고 하셨던 말씀 아닐까요? 사람들은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숫자의 변화나 기적이 일어나는 횟수나 혹은 놀라운 현상들이 여러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을 볼 때 크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시며 자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나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주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들었듯이 나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은 10사람 중에 몇 명이었습니까? 딱 한 사람이었어요. 10분의 1이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육신의 질병이 나은 것이 큰 일로 보였겠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일로 보시는 것은 한 영혼이 예수를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방법인 전도를 통해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나병 환자가 낫는 것보다, 귀신이 쫓겨나는 것보다, 우리 눈에 대단해 보이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작별하기 전에 성령께서 오시면 제자들이 그 일, 즉 더 큰 일을 하시도록 역사하실 것이라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세요. 내가 아버지 곁으로 가기 때문에 너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하십니다. 즉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들은 사람이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를 믿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가신 예수님께서 힘을 주셔서 가능하게 된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육신에 거하셨기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시고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이제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시간의 공간과 제한 없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간과 공간의 제한도 성도들의 사명 감당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십니다. 약속대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더 크신 역사와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전도하여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 귀신을 기도하여 쫓는 일, 병을 고치는 일,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일, 또 핍박을 감당하며 인내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목장에서 목자로 섬기는 일, 혹은 목원으로 목장 공동체에 함께하는 일, 사명을 맡아서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생색내지 맙시다. 생색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처럼 더 큰 일들을 행할 것이라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는 다른 대상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더 든든하다고 여기는 대상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지난 금요일 기도회에서 나눈 예레미야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결국 보여주실 것인데 왜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부르짖어 간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때 그것을 사람이 교만한 인간의 본성이 누구 능력으로 봤다고 착각합니까?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안목으로 봤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죄성으로는 조금만 잘된 일, 조금만 성공한 일, 조금만 남다르게 가진 것이 있으면 내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성향이 깊습니다. 그런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는 것이에요. 부르짖으면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읽은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이 구하는 기도 너머로 응답하실 때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성령 강림의 약속에는 우리로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오늘날과 같이 온 세계에 세워지고 복음이 땅끝을 향하여 전파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 약속하신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들 위해 임하셨고 담대함으로 그들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더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본문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이처럼 더 큰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큰 목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기도를 듣고 더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에서 기도하십니까? 내가 믿습니다만을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믿는다면 뭘 해야 합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렇게만 하면 또 언제 기도할지 모르니까 물어볼까? 언제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새벽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지셨어요. 새벽 예배에 나오시고 금요 예배에 나오시고 또 교회에도 어느 자리든지 찾아오셔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강림은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는 동행의 은혜라고 하십니다. 떠나실 일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부담이었을까요? 아직 그 말씀의 뜻을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제자들에게는 그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이 걱정거리였을 뿐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시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유익함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는 증거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함께 오늘 본문의 1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사랑은 그저 말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제가 옆에 있는 성도들과 이렇게 인사하자라고 권면합니다. 무슨 인사입니까? 한번 또 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때까지는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인 섬김이 있어야 되죠. 사랑하면 같이 가서 커피도 한잔 합시다. 밥도 먹읍시다. 뭐 이런 시간과 물질의 나눔이 있어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말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요. 근데 말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는 일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를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계명이 지키기가 쉽습니까?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옆 사람 보고 사랑하기 쉬운 대상인 것 같습니까? 어려운 대상인 것 같습니까? 말로야 쉽다고 해야지 어렵다고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죠?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모습만 보이면 좋은데 옆 사람을 보면 자꾸 뭐가 보입니까? 불편한 게 보여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이고 내 마음에 못마땅한 것들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이 계명 순종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켜 따르도록 도우시려고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이 성령 강림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20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계명 순종의 사명을 주시고 자신이 아버지께 구하셔서 또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오도록,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시도록 하겠다 약속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혜사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는 기꺼이 가까이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 돕는 자,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법적인 고소를 당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을 때 그 사람 곁에서 대신 싸워주며 말을 하며 법적인 조언을 해주는 변호사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성령님을 마태는 10장 20절에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떠나간 이후에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고 권세자들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법정 앞에 서게 되는 그 형편에서 할 말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법정에서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참된 안전과 보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사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핍박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로 쫄지 않아요. 이는 그들이 자기 힘과 의지로 용기를 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핍박 속에서도 담대했던 것을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위협이 찾아오고 그들이 공회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들은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담대히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내가 베드로가 됐다는 심정으로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 곁에서 할 말을 입에 넣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오직 성령님으로 인해서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며 구원자가 되심을 알고 믿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예수를 알고 믿을 수 있게 된 것에서 자랑할 근거나 이유는 아무것도 사람에게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조명하심으로 알게 된 것이고 믿게 된 것이고 그리고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생색내지 맙시다. 생색내지 맙시다.
주의 일 감당하며 제발 생색내지 맙시다. 그러니 예수를 나의 구세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믿는 것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참된 복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오시겠다고 하십니다. 설교서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 자녀에게 부모가 떠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공포가 그 마음을, 생각을 휘감는 일입니다. 제가 사택으로 이사하고 딸과 더불어서 엘리베이터를 타라고 기다리다가 한번 떨어질 뻔한 일이 있어요. 주민들이 이렇게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면서, 그때는 이렇게 엘리베이터 문이 좀 빨리 닫혔던 것 같아요. 요즘은 고쳐서 수리해서 좀 길게 열려 있는데 그때는 엘리베이터 문이 좀 빨리 닫혔어요. 그래서 저와 아내가 들어가기 전에 문이 닫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제가 딸의 눈을 봤습니다. 딸의 눈이 왕방울 많이 치는 거예요. 오, 큰일 났다. 그러면서 안에서 소리를 빽 지르는 거예요. 엄마! 그때 안에 있는 분들도 놀라고 저희도 놀라서 열린 버튼을 열고 누르고 들어가서 아이를 이렇게 또닥거리고 안아줬어요. 그런데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그 짧은 사이에 엄마랑 떨어질 뻔했다고 펑펑 울면서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있은 이후로 엘리베이터를 탈 때 저 딸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제 손을 꼭 잡아요. 아빠 놓지 마. 같이 들어가야 돼. 같이 들어가서 달릴 때까지 제가 열린 버튼을 누르고 있어요. 쫄지 마. 아빠가 같이 있어. 염려하지 마. 그리고 같이 있어줍니다. 부모가 없는 것은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도 밀려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고아가 된 것 같고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 형편에 던져진 것 같은 낙심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마치 엘리베이터에 혼자 갇힌 것처럼 두려움들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치 제 어린 시절 놀렸던 외삼촌들처럼 속이는 악한 영이, 사탄이 뭐라고 속삭입니까? 너 버림받았어. 하나님이 너랑 같이 안 해. 너 어떻게 할래? 큰일 났다. 우리를 호들갑 떨게 만드는 두려움을 심는 그런 도전으로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졸지에 우리 외삼촌이 마귀가 된 것 같은데, 그런 시험들이 이렇게 악한 영들을 통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시험들이 찾아올 때마다 오늘 함께 나눈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하세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취된 성령 강림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오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세상이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보고 그분 안에서 살 것이라고 하세요. 이는 지난 금요일 기도회에서 함께 나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한 그의 자녀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동행에 걸어가는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다른 기쁨이 있고 세상과 다른 감사가 있고 세상과 다른 행복이 있음을 봅니다. 성령으로 예수님과 동행함을 모르는 세상은 무엇을 원합니까? 많이 가지는 걸 원해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원하고 많은 사람을 내 힘으로 부리는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 되는 것을 감격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 사랑의 순종 속에서 함께하는 예수님이 보이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고 거룩한 사랑과 하나됨이 약속대로 임하신 성령님의 임재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은 세상이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했던 성도의 기쁨이 그 실체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기쁨이 다시 모이고 있는 목장과 성도들의 교제와 사랑 안의 나눔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온통 이 세상은 내 편리함과 이익만을 생각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모여서 나누는 것, 굳이 뭐 그런 일을 하느냐고 개인으로만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세상에서 목장 식구들이 내 집을 오픈해서 모이고 음식을 나누고 다른 지체들과 함께 삶의 고난을 말씀을 통하여 해석하고 기도하고 모이는 일 자체가 이 시대의 풍자와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그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사랑의 나눔이 온 교회에 퍼져나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부부 목장을 소수만 드리고 있는데 이게 온 교회로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내 집을 오픈하고 성도들을 내 집에 초대하고 음식을 나누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이 기쁨이 충만한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굳이 이런 일까지 해야 하느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생색을 내는 일이 아니라 이 일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한 우리에게 약속대로 임하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충만하여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홀로 버려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홀로 버려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나는 언제 말씀을 보고 말씀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세상에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말고 내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또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좋은 일이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떠난 예수님과 그들을 동행하도록 인도해 주시며 더 큰 일을 행하도록 역사하실 것이고 그들을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며 사랑으로 돌보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좋은 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성취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찬양하고 기뻐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일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계속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게 하시는 사람들이 더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권능과 동행의 은혜를 바라보며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혼자 떨어진 것 같은 외로움과 두려움의 시험들이 찾아올 때 버려두지 않겠다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눈과 귀를 집중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사명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험하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고 때로는 그와 같이 혼자 떨어진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를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음으로 통하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큰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사용하여 주시오니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 순종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성도 삼으신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하루하루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들에 순종할 때 우리 마음의 원망과 남을 향한 생색이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홀로 떨어진 것 같은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끼는 하루를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날마다 말씀 위에 서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 드리오니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